안녕하세요.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본 말씀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고 그들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려진 해석으로 그들은 어떠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백성들과 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또 우리도 한번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럴듯하고 우리 거라고 가서 싸우면 될 것 같은데 10명이나 되는 또 다른 정탐꾼들은 진짜 좋은 땅은 맞아. 그런데 좀 어려워. 아니 불가능해. 안학자손 있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막 원망하는 거죠. 뭐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와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야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낫지. 이게 뭐냐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여기로 불러다가 우리를 이렇게 칼로 죽게 하실 수가 있냐. 우리 안학자손에게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식들이 포로로 잡힐 거야. 우리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 애굽이 좋았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본 말씀에서 보면 야 그래 우리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잖아. 뭐도 먹고 막 그랬잖아. 공짜로 값없이 그걸 먹었잖아. 막 했던 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노예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풍족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왜 구원하시고 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까? 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것은 다 잊혀진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안악자손이라는 그 말에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리는 완전 메뚜기 같아. 이런 말에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잊어버린 것처럼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5절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중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좀 따라줘 막 그렇게 백성들에게 사정하느라고 엎드려서 막 원망하니까 그걸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실 이 표현은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 차라리 애굽이 낫다 하는 이 백성들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어쩌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또 그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6절 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그런 모습 밤새 울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막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다른 이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거주민들을 삼키는 그런 땅이 아니라 정말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소리칩니다.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치죠. 그러나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하나님은 거역하지 맙시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면서 그들이 그 뒤에 외쳤던 이야기는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마치 잊은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예 잊은 것처럼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소동하고 밤새 울고 통곡하고 이제 우리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 땅의 사람들을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두려워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이가 되라고 소리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용기가 세, 나는 겁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아이들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함께 하니까요. 강아지도 주인 옆에 있으면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하고 으르렁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거라고 능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죠. 백성과 모세 사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잊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다 잊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말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존재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시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탐으로 보여주신 그곳을 믿음으로 해석한 그 사람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뒤에 10절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온 회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꾸 그렇게 가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조금 우습게 표현하면, 우습다고 한 소리는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면 드디어 마침내 끝판왕이 오신 거죠.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임하십니다. 원망의 사실은 근원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칼에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선택, 해석을 했다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 사람들의, 이 백성들도 보고 모세와 아론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해석할 때에 이 해석의 능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해석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그 해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선택, 계산 많이 해보고 확률 높은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항상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 말씀 같이 보았지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객관적인 정보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그것을 소리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을 때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또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될 만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처럼요. 통곡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산도, 그 좋아하는 계산도 없이 그냥 통곡하고 애굽으로 갈 것을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선택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해석이 되어져서 그 해석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 알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해석한 그것에 합당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